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그런 주일입니다. 찬양만 하고 싶은 주일, 그런 주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찬양하다 보면은 마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할 때는 천사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듯한 그 느낌이 확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짜 찬양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부르짖으면서 그냥 한 시간 내내 주님의 임재에 있고 싶은 그런 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리 교회가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마음의 중심 있는 자, 그 중심을 찾으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1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예화로 그리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와 예화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유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들을 때에 쉽게끔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솝 우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솝 우화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듣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고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삶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성품,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이솝 우화를 들었을 때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나를,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솝 우화 하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다들 이야기하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고 재빠른 토끼는 뛰어나갔습니다. 결승전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교만한 자세로 거기서 낮잠을 취합니다. 거북이는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그 노력으로, 능력으로, 속도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의 능력에 맞춰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낮잠 자는 토끼를 지나치고 우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승이라는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오늘 말씀, 이 씨앗의 비유, 밭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세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밭의 비유가 너무나도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이 비유가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솝 우화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의 밭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밭의 상태인 것인가? 나는 어떠한 지금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네 가지의 상태 중 오직 한 밭의 모습만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외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 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네 번째 밭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선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설명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씨가 여러 군데 뿌려지지는 않습니다. 기계도 있고 지극히 우리가 계획해서 계산해서 하나하나 심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밭의 씨가 여러 군데 뿌려진다는 것은 확 와닿지 못할 수도 있는데 1세기 농사는 씨앗을 준비된 밭에 일구고 나서 쭉쭉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 시간 곧 그 장소에서는 씨앗을 그냥 널리 뿌리면서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은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끔은 갓길에 그 옆에 있는 바위 틈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가끔은 가시덩기 나물이 있는 그곳으로도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러하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은 선포가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 옥토밭으로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등불의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불이 켜진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게 마음의 밭이 올바르게 준비된 옥토밭과 같은 밭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은 반드시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밭의 중심이 흐트러졌다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듣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아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저 내 인생이 윤탁되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잠시 힘들었던 시절을 넘어가면서 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바꿔가기를 성화되어 가기를 나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변해져 갑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옥토밭으로 변해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잖아요.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의 모습, 나의 행실, 나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결실이 있고 없고 그 유무가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땅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곳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삶 속에 다가와도 나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깝다라고 착각하는 이들마저도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이 딱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기에 1세기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완악한 자, 마음이 굳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나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 행위의 탑급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그 행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혹사시키려고 때마다 필요치 않은 금식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드러냈다, 이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가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살았던 것일까요? 나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 이 노력이 나의 지금 현재 환경과 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근데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것이 길가에 있는 마음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이 던져졌을 때,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사람은 변하나요?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도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의 마음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다른 데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호미로, 곡괭이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나를
겸손케 한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에서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소프트하게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한없이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를 계속 시험하신다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나를 겸손히 낮추신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4절에 보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 왔다면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속에 그 누룩이 부풀려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에 그저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언젠가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을 처참히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교만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훈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완악했던 마음이 다시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위가 가득한 마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 금심이라는 바위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풍과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염려라는 바위가 너무나도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염려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바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는 그 무게에 그 두려움에 눌려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는 8장 22절부터 이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은 어부였습니다. 즉 능수능란하게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다 소진이 되고 자기의 힘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잠잠히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배는 반드시 반대편에 도착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나의 모든 것이 소진되기 시작하니까 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바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25절에 보니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내 마음 가운데 바위가 가득했다면,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내 마음이 짓눌리고 있었다면 그 바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바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무게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을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스스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더 많은 바위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차곡 세워지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을 때에 끝에 내가 도달한 건 무엇입니까? 나 죽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 모든 바위를 주님께 맡기고 그 맡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깊이 새겨드기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시라도 편히 쉬는 날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늘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편 1에서 6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4절에서 5절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베푸셨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거라는 것이죠. 다윗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씩 주님께 맡기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 그 믿음, 그 신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5절 6절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지금 돌이 가득한 밭입니까? 그 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막혀있던 돌을 걷어내심으로써 은혜를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끔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상은 참 원하는 것, 좋은 것, 누릴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안에 얼마나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유혹에 뺏겨서 나는 이 세상 것들을 탐하고 원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생의 염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을 내 힘으로 붙들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열리다 보니 유혹들이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인데 그 필요가 넘어서 그냥 나의 사치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교활하게 꼬아갑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을 하나씩 처음에는 작게 심어놓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당연히 걱정하는 것 맞다.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것 맞다. 미래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미래 당연히 준비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는 찾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는 사치로 변해 있고 어느 순간 나는 불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덩굴은 점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체를 덮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뺏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미덥지근한 자, 미지근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에서 19절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미덥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스스로 자체에 물이 없었습니다. 주변 도시들에서 파이프로 물을 끌어왔어야 했습니다. 라오디게 도시 근처에 물로 유명한 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도시는 하이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하이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파이프로 끌어와서 이제 그 온천에 유명한 것을 지금 이 라오디게 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본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끌어오는 과정에서 물이 다 식었습니다. 식으니 그 온천에 유황의 냄새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한 냄새, 그 계란이 썩어가는 냄새, 이 냄새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도시는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로 인해서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물이 골로새 도시에 많았습니다. 골로새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서 다시 이 라오디게 교회로 라오디게 도시로 물을 끌어왔는데 오는 과정 중에 파이프에 있는 그 석회질들의 물이 변질되어서 마침 도착해서 마시게 됐을 때 그 물이 너무나도 썼던 것입니다. 맛이 없었다. 그래서 뱉어냈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걸쳐있는 그 신앙생활은 역겹다 이것입니다. 마치 썩은 계란의 냄새처럼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성도나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한 계란 냄새처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른 채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이 가득한 채 그 욕심과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송도 도시와 같은 것일 겁니다. 매우 부유했고 매우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 18절에 보니 옷에 대한 부분과 안약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을 짜서 프린트를 해서 만들어서 다른 도시들로 팔고 그 이익을 가지고 부유해진 도시입니다. 또한 안약 연고가 개발이 되고 거기서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눈의 질병이라든지 눈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여러 도시들에 팔아서 그 이익을 챙겨서 부유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 이것이죠. 나의 주머니 사정을, 나의 편리함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고 나는 이 도시에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부유하다, 여유롭다, 편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엇을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았던 그 마음, 그 중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으라 이것이죠. 19절에 보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빛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 물이 미지근해져서 도착했을 때 역겨운 모습처럼 나의 인생은 이도저도 아닌 모습 가운데 모두에게 역겨운 모습밖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시덩굴이 가득한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어떻게 그 가시덩굴을 하나하나씩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때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바탕 울었다가 이제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시시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노릇하여 사랑으로 섬기라 이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왜? 14절에 보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라. 그 이끄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겸손의 열매를 맺어라. 인내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그 가시덩굴에 물을 주고 있잖아요. 그 유혹을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덩굴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발을 뗀다면,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유 안에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내 것을 내어드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유혹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4년차 들어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고 계시냐? 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와 공동체에 영혼들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을 생각해 하시고 기독해 하시고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한 달란트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또 하나의 달란트를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라는 선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저녁에 인도로 출발합니다. 파트나라는 도시로 갑니다. 파트나라는 도시의 상황을 들어보니 2,300만 명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도시가 갑자기 숫자가 급 증가했다 이것이죠. 이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영혼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었던 교육 선교와 우리가 이번 최근에 했던 그리 선교에 필요한 것을 붙들고 나가서 섬겨줬던 그 손길들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활과 내 상황과 내가 내 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내 마음 가운데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물줄기가 나한테 다가옵니다. 더 큰 은혜가 나한테 다가오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교회라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먼저 내 눈앞에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이 많은 영혼, 하나님이 보내시는 2300만 명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부터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부터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낭비하듯, 제가 배웠던 사랑은 낭비적인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 중심이 마치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나에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간증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베풉니다. 계속해서 섬깁니다.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예배 장소가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오피스 장소가 있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 줄 안다면 우리는 점점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돼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밭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15절에 보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밭은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이 인내는 헬라어로 후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포모네라는 단어는 내가 열심을 가하여 끝까지 버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식물이, 꽃이 아니면 나무가 폭풍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그것이 힘들어도 그 뿌리로 인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바로 후포모네의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왔든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밭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삶 속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 간증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증거리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져 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우리라. 그 은혜, 그 기적, 그 표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을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이 나의 중심에, 지금 나의 마음에 거울로 비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상황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갇히고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이 옥토밭처럼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진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나를 겸손케 하는 주님의 그 목소리에, 그 사랑에,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가 가득한 밭입니다. 그 바위가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주님의 평강이 다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이 옥토밭처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덩굴이 가득한 밭입니다. 이 가시덩굴이 가득한 밭을 우리가 그 가시덩굴이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여라. 내가 설령 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질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섬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못 박히신 그 섬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섬겨지기 시작한다면 가시덤굴은 사라집니다. 세상 유혹은 바라볼 틈과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으로 하나님이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화시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후포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꼭 붙들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놀랍고 큰 열매들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